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 주님 영광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눈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당신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순결할까요? 주님, 그것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눈을 축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20장 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20장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만나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판관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우리의 그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너희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북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은 더더 이방신과 우상숭배라는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고 그나마 남유다는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몸부림을 치는 여러 왕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은
그러했던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신뢰했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17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던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전심으로 행하던 자, 이스라엘의 행위, 즉 우상 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 믿음의 사람.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통치의 행적 중에서 1대 5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안과의 연혼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랍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어쩌면 여호사밧 왕은 벌써 6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분쟁을 좀 어떻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힘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 남유다는 부귀와 영광이 너무너무 극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이용한다면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관계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 자신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영의 생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봅시다.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은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자, 왜 아합과의 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던 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의 아내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 그래서 이름도 엣바알인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합 왕 그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대놓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세벨과 함께 대놓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국신, 즉 나라의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선지자들을 육성합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더 나아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왕궁의 정원을 넓히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 사돈을 삼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비극적인 악영향은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자, 역대하 21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21장 1절 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 역대하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밑으로 내려가서 4절부터 봅니다.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여호람이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약점은 바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좋은 의도로 사돈을 맺었을 거예요. 지금은 타락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유다가 품어준다면, 그것도 사돈 관계를 맺는다면 더 이상 악으로 치닫는 것은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품기 전에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왜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신, 즉 사단 마귀가 그들을 지금 계속 혼미케 하면서 그들의 영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지 결코 멍에를 같이 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동업입니다. 동업도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며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외면당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너무 편협하다고 무시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 그것을 목숨 다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가 결정한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잠언 22장 5절 볼까요? 잠언 22장 5절입니다.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말이 험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어느 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두 사돈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당연히 사돈이니까 자리를 하겠죠, 그죠? 두 왕의 만남답게 거대하고 멋진 식탁이 준비되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아합 왕이 슬며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우리가 이들을 격퇴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양국 간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나닷의 부친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했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이스라엘로 되돌려주는 것을 체결했는데 베나닷이 이 협정을 어기고 성읍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읍 중에 하나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렇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선제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던 자, 그 계명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 그러니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미 아합 왕과의 멍에를 함께 맨 사이이기 때문에 거절치 못하고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렇습니다. 올무에 그냥 바로 걸려든 거예요. 역대하 18장 3절 봅니다. 역대하 18장 3절. 역대하 18장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우리는 사돈이잖아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냥 올무에 걸려드는 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가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자, 역대하 18장 가볼게요.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호사밧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목숨을 안정케 하려는 아합의 음모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왜냐하면 왕복을 혼자 입고 있으니까.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집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합 왕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서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역대하 19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수하이 전쟁터를 빠져나온 여호사밧 왕은 많은 생각들과 함께 예루살렘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있음에 안심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안에 담겨있던 안심과 교묘히 숨겨져 있던 교만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책망과 예언이 선포됩니다. 자, 선견자와 선진자는 그냥 동일하게 보면 돼요. 굳이 구별하자면 선견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보면 별로 그렇게 구별 없으니까 그냥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이 보면 됩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선견자 예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무사히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왕이 행하신 선한 일 까닭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선견자를 통해 이런 예언의 선포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7절.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7절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 사울 왕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7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선지자님 하고 붙잡았는데 옷이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또 변명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에게 메어달립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사무엘이 말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 말해줄까요? 그냥 버리시면 되지.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그죠? 그냥 버리시면 되지. 왜 굳이 네가 지금 버림받는 이유를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 그렇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신 거야. 답. 무슨 답이요? 돌이킬 수 있는 답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럼 어떻게 돌이키면 돼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 거의 70년 사셨는데 밤이었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돌아와 온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는 거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밤 같은 시간이 있으면 곧 반드시 아침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지금 여러분들 밤 같은 시간 혹시 지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3절.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가 기록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징계하시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아침을 주실 여호와께 돌이키기로 그 징계의 선포 앞에서 결정합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 말은 뭐하러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그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 지금부터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3절과 4절 사이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언제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돌이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유턴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묵묵히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행하는 거야. 자, 4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묵묵히 순회하며 혹이나 우상이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지도하며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또 5절부터 봅니다.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나라에 없도록, 그래서 나라의 억울한 판결들이 사라지도록 올바른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또 양성합니다. 자, 8절부터 또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또한 성전 봉사와 직무를 맡은 자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만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명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을 왕이 직접 순회하며 점검하고 관리하고 임명하므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종교개혁을 묵묵히 감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여호사밧 왕의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여호사밧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도 때로는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어쩌면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의 의로, 스스로의 선함으로 그렇게 교만했던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그러하기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힘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렇게 힘써 나가는 중에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였습니다. 게다가 몇 마흔 사람까지 합류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 지금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늘 긴장하고 기억하며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던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예언을 선포받은 후 2년 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있다면.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아직은 뭐 자녀이기는 우리 백집사님이나 이미정 권사님의 자녀들에만 해당될 수 있는데, 오케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나 여동생이 너무나 못된 짓을 저지르고 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가려고 가다가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가출한 내 딸이 서 있다고, 내 여동생이 서 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가 급회전을 하는데 내 가출한 딸이 차에 치일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된 가시나 이러고 있겠어요? 안 돼! 미친 듯이 소리면 비켜! 비켜! 그러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망정 그리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께 돌아왔다면, 여호와께 돌이켰다면 당당하십시오. 그냥 맞고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매어 달리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신의 가출한 딸을 찾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신의 딸을 보았다는 그 사창가 근처의 모든 전봇대에 사진과 딸의 이름과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글을 인쇄한 전단지를 제발 딸이 보기를, 혹은 딸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면서 샅샅이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자신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혹이나 딸인 자신이, 그 딸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사창가에 있다는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엄마는 딸이 아닌 자신이 마치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여인인 것처럼 자신의 사진을 붙여놓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어요?
여호사밧의 이 믿음이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유다 온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막 매달린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돌아왔거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난 여호와께로 돌아왔거든. 그리고 묵묵히 떠들지 않고 나 이제부터 똑바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욕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합시다.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15절로 17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일 기적을 볼 거니까 내일 마주 내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에는 니네는 마주 내려가서 서 있기만 하면 싸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마주 서 있기만 하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 즉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호사밧은 이 믿음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예전에 그 선견자가 예언한 그거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서 덜덜 떨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전쟁의 의미는 당연히 징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죄를 넘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왔거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당당히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런 경고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전쟁의 예언을 들었으면 벌벌 떨어야 돼. 근데 여호사밧은 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너무 당당해. 역대하 20장 12,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 전쟁 못 싸웁니다. 하나님 징벌하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온전히 나를 따르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니 분명히 신명기에 약속하셨어요. 징계의 전쟁에서 축복과 기적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찬양합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내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주 내려가라고 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이 감사를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합니다. 찬양대가 앞서가는 거야. 감사의 찬양을 그러면서 부르도록 인도합니다. 그러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21절로 26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찬송한 그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것밖에 없어요. 가사의 내용이. 그것만 찬양하는 거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부라기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자, 22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들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이 일어났나 봐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더니 다 엎드러져 전멸됩니다. 아무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천군 천사도 오지 않았어요.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게 없어. 그냥 서서 내가 하는 일만 보기만 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꾸 주눅들게 하고 자신을 잃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상처입니까?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을 보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요란하게 돌아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사이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 경고를 받았어.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거야. 근데 여호사밧은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그냥 행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잘못했으면 입 다물어.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고 그냥 잘해주세요. 변화된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해요. 요란한 사람들은 꼭 사고쳐. 난 이럴 거야. 아니요. 그냥 여호사밧처럼 그냥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자신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오히려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용서와 축복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 돌아왔다면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기회, 그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내가 내 뜻 돌이킬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새벽빛같이 나온대. 밤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있을 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요, 이제부터 위기 아닙니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과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이제는 지금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끝없이 겸손케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그것 때문에 끝없이 겸손한 거예요. 경고를 받고 그냥 끝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야. 막 그냥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바알신 섬기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겸손했던 거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샤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이제 샤워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엊그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정말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간증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되고 있는 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휘트 크리스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이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난 크리스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거듭난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 많아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박을 알게 되면서 도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모든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가 이제 도박을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손을 댔냐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인 은행의 돈까지도 손을 대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도무지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임을 알고는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유서를 써놓고 차를 몰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머리에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자 보세요.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애꿎대는 안 했는데 엉뚱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은 거야.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다가 어쩌면 내가 지금 자살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대.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살을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서를 발견한 아내의 선고로 때마침 집에 경찰이 와 있었고, 그렇게 경찰에 체포되어서 유치장으로 이송됩니다. 유치장으로 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거나 불안해하거나 거짓말 할 필요가 없게 됐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치장으로 들어가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비참한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감옥에다가 넣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복역했고, 그리고 출소 후에는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냥 자원봉사하면서 교회의 온갖 굳은 일은 그냥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그냥 혼자 묵묵히 다 섬겨나갔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온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한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결국은 교회의 유급 스텝으로 이제 간사 같은 역할을 맡았겠죠. 유급 스텝이 됩니다. 미국 침례교단에는요, 평신도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대요. 1998년, 이거 진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998년 그 근처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휘트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이요,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켄터키주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로 여전히 감사와 겸손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휘트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도 여호사밧 왕도 울며 씨를 뿌린 자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며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리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야. 여호사밧에게 선견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주저앉아 울어야 될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일어나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종의 씨를 묵묵히 뿌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유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둡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요, 농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농부가 언제 울면서 씨를 뿌릴까? 농부가 울면서 씨 뿌리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농부가 언제 울면서 씨를 뿌릴까?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 그런데 종자씨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자씨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그것을 삶아 먹이면 아이들은 당장은 배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다면 더 이상은 뿌릴 씨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거둘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내년을 위해 아이들이 배고픔을 알면서도 울며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은 힘겹고 아프지만 내년에는 풍성한 수확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 해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십시오. 8번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해도 기도하다 죽으십시오. 그렇게 울며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해도 말씀 읽다가 죽으십시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휘트크리스웰 그 목사님 그냥 어릴 때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가난이 와도 은행에 빵꾸가 몇천 유로가 왕창 나도 11조 반드시 드리십시오. 종자 씨앗입니다. 그건 먹어치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통곡하며 절규하며 사랑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거룩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야 돼.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축복을 앗아가려는 악은요 너무 독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여호사밧의 약점은 선한 것에 속는 거야. 자기 생각에 선한 것, 그것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공격하는 부분이 다 여러분 약점이야.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역대하 20장 35절 피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굳이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로 37절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또 속아요, 자신의 선함에.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렛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또 선한 것에 속아서, 선한 생각에 속아서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동업을 한 거예요. 선견자가 와서 또 경고합니다. 그 배는 파상될 거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굳이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돌아오고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했던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이 똑같은 일로 넘어진 이런 실수를 또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또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요, 경고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파상해버려요.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뭐라고 써있지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다시 또 돌아왔을 거예요. 또 속았구나, 다시 또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7번 넘어져도 8번 주님 앞에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약점 뭐예요? 자꾸 넘어지는 약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점에 그냥 감사하시고요, 긴장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수없이 넘어졌던 나의 약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긴장하고 그것을 내 겸손의 무기로 삼고 겸손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넘어지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오뚜기같이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호세아에서 선포하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수없이 돌이키겠습니다. 조용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있던, 여러분 옆에 있던 더러운 사단마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갈 것이며 묶임을 받을 것이며 무적행으로 돌아갈 것이며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부른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결단합니다. 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새벽빛같이 나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계속 돌이키십시오. 또 넘어졌어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사밧처럼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그 길에서 유턴하십시오.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을 행하십시오. 그러다가 문제 앞에 부딪히면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어떤 때는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당함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다 벗어 던지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밟아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속이던 사단들이 오늘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묶어버리십시오. 무적행으로 쳐넣으십시오. 다시는 나에게 근접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또 덮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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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며 우린 넘어져도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며 정말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람데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 그렇게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돼요. 계속 돌아오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받아주시며 용납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계속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넉넉히, 그래서 이 정말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손잡고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